있죠. 최근에 돌잡이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돌을 만난 아이 이제 예배 인도하고 돌잡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돌잡이 하는데 돌잡이 가운데 이 판사봉이 너무 밴들밴들하게 예쁘게 만들어져 가지고 애들이 웬만하면 그거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가 애기 아빠에게 물었어요. 애기가 뭘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이요 그래요. 애기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애기가 뭘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이요 그래요. 성경도 있고 돈도 있고 판사봉도 있고 청진기도 있고 다 그랬는데, 근데 아이가 뭘 잡았겠습니까? 판사봉을 잡았어요. 청진기도 잠깐 잡았다가 그 다음에 판사봉을 잡았어요. 앞으로 커서 의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박주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딱 결혼 잘했구나 싶었어요. 성경을 잡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돈 버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 아이가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목사님에게 왜 아이가 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최근 담임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향을 받아서 애가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교육자 모임 때 교육자들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실제로 이게 목사도 좀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몇 차례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억대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그럴 일도 없고. 그래도 목사가 돈 쓰는 것은 뭐 거울로 보듯이 아주 투명하게 선명하게 다 그렇잖아요. 교회 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은 교회 뭐 활동비나 이런 것도 쓰는 것은 바로 영수증으로 바로 이런 것만 쓰니까 돈 받아가지고 쓰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뭐 투명하고 뭐 얻은 거 다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끔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돈을 넣고 있으면 뭔가 남몰래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듯 뿌듯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또 그런 쓸 일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해본 소리예요. 교육자들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뜻대로 애가 돈 많이 버는 아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식. 남자는 13살 되면 성인식하고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해요. 예루살렘 그 성전 벽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성인식을 해요. 근데 요즘은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아이들을 성인식을 시키려고 통곡의 벽으로 데리고 온대요.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대단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들 성인식 할 때 통곡의 벽까지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성인식하고 다시 자기가 사는 나라로 돌아가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3개를 선물 받습니다. 하나는 토라를 받아요. 토라.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토라. 이따만한 걸 받고 막 무거워가지고 낑낑거리기도 하고 토라를 받고, 두 번째 받는 것은 손목시계. 13살 여자 12살 남자 13살 되면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해서 손목시계를 선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보통 크리스천 타임이 1시간 정도 돼요.
코리안 타임이 30분 정도고 크리스찬 타임이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은 많이 좁혀졌죠. 근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상당히 좁혀져 가지고 한 5분 이내로, 약속 시간 5분 이내로 다 오고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서 우리 교회는 약속을 잘 지켜요. 이스라엘의 성인식 할 때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라고 손목 시계를 선물하고, 세 번째는 축의금을 성인이 된 아이에게 축의금을 줘요. 근데 축의금이 얼마나 될까 하고 궁금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 명당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한 명당 100만 원씩 주면 아이가, 이게 13살 아이가 돈이 엄청 생기잖아요. 엄청.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성인식을 한 아이에게 줄까 하고 봤더니, 이제는 스스로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활 미천이 되도록, 생활 미천이.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네가 한평생을 잘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축의금을 그렇게 두둑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그렇게 토라를 통해서 이제는 너가 이 율법에 책임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성인식의 이름도 바르 미츠베라고 해서, 미츠베는 계명의 바르, 아들. 그 성인식 이름이 계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성인식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토라를 주고 손목 시계를 주고 축의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때부터는 율법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모든 책임이 성인식 이후에는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벌을 받거나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성인식 한 아들은 자기가 자기 잘못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성인식 한 그날부터 시작해서는 그래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지켜가도록 율법에 비추어서 지켜가고, 손목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가고, 이 축의금을 밑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한평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라 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지요. 과연 부모가 자녀가 성장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 생각은 자녀 교육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대부터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건전하게 발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올림픽이에요. 고대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균형 있게 잘 발전하면 그러면 최고다 하고 고대 올림픽을 만들어 가지고 올림픽을 했는데, 이게 주후 한 1700년대인가요? 1600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면 상술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올림픽을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너무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패한 올림픽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걸 없애고 나서 393년이 지나고 1896년에 프랑스의 꾸베르땅이라는 백작이, 아니 고대 올림픽의 정신을 보니까 육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너무나 멋진 슬로건이 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슬로건을 가진 올림픽이 이게 없어져서 되겠느냐 하고 이제 올림픽을 다시 열자라고 쿠베르땅 백작이 올림픽위원회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1896년, 그게 없어진 지 393년이 되는 해래요. 1896년에 다시 올림픽을 열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고대 올림픽과 구분되어야 되겠다 해서 근대 올림픽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에서 열어야 되겠다 해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을 1896년 아테네에서 열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죠. 물장수하는 사람이 맨날 물지개지고 뛰어다니면서 물 팔던 사람이 올림픽에 마라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하고 물지개 내놓고 뛰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승하고 뭐 이런 얘기들. 또 미국 선수들이 미국에서부터 올림픽 참석하려고 왔는데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헉헉 지쳐가지고 아무도 1회 때 상을 못 받고 돌아갔던 이야기들들. 이 근대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아주 좋은 슬로건이 있으니까 이 슬로건을 살린 올림픽을 다시 재개하자 해가지고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그렇게 열리게 됐단 말이죠. 근데 고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발달을 하게 되면 그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두고 연습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대단히 그 건강한 육체를 보이려고 말이죠. 그러려고 아주 그 체력 단련을 많이 하죠. 기술적으로도 많이 하고 근본 체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태어나실 때 모습 기록되어 있고 12살 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살, 13살 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0살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살 때부터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출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나이로 30때부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12살, 13살 이제 막 성인식을 할 때쯤의 나이에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 두 곳에 예수님의 성인식 할 때쯤에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여진다고 하니까 뭐가 아주 대단히 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건강해지고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릴 때에 자라면서 건강해지셨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물론 지식하고 딱 구분을 하자면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죠. 지혜는 wisdom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물론 구분은 돼요. 그런데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그렇게 딱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나 구분을 한다면 지식은 뭔가 정보를 습득한 게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는 그 습득한 지식을 내 삶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내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이게 지혜란 말이죠. 그걸 이제 wisdom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 지식은 대단히 많이 어려서부터 갖게 돼요.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리에다가 막 넣어요. 근데 이게 삶의 현장에 잘 적용돼서 나와야 그게 지혜로운 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지식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혜롭게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아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아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요. 지혜가 충만했다.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해서 발휘하는 이 능력이 예수님께 뛰어났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찬양대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가득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장학 다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땠으면 좋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비추어서 봤을 때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라시면서 건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균형 있게 잘 발달이 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인식 할 때쯤에 예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성인식 할 때 12살 나이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가까이 되겠죠. 이때의 예수님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자라시면서 건강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균형 있는, 잘 균형 있게 발달을 해가지고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한국 분위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부모님이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냐? 키울 수 있는. 그건 오늘날만이 아니라 저희 어릴 때도 그랬죠. 저도 맨날 별 보고 학교 갔다가 별 보고 집에 오는 것이 제가 학생 때의 일이죠. 가방은 또 얼마나 무거워요. 요즘 학교 두고 다닌다고 하지만 가방은 무겁지, 거기다가 모자는 뒤집어 썼지, 호크는 또 잠그라고 교문 앞에서 호크 잠그느라고 무거운 가방 내려놓고 호크장. 이 맨날 낑낑거리면서 별 보고 갔다가,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별 보고 왔던 것이 제 어릴 때인데, 지금도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가 잘 발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나 여건, 형편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서 대안학교라는 것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보려고 애쓰는 이런 학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도 자라면서 건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면 부모가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큰 일을. 나머지는 그 아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려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도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배경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부모나 또 선생님들이 아이를, 육체를, 정신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식만 그냥 주입시키는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그러니 인간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 잘하면서 말이죠.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공부는 잘하지만 인간미가 없어 보여. 인간미가.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사는데 인간미가 있어야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형제들의 은혜를 알고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 사회에 사는 인간으로서 지내야 할 이 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머리에 잔뜩 주입이 됐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걸 자기의 삶에 적용해내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인간미 자체가 없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공부만 잘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공부만 잘하면 좋다고 으쌰으쌰 거리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게. 그래서 인간미는 다 상실하고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적은 아주 좋게 받고 말이죠.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인간답지 못하면서도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잡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지식을 삶에 잘 적용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부모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이것으로 다 안 된다.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서 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옮기기 위하여서 아이와 함께 애를 써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와 함께 한 번도 기도하지를 못해. 한 번도 기도하지를 못해. 기도의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아이와 너 오늘 엄마가 기도해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너 오늘 아빠가 기도해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 너가 매일 그러지 못할지라도, 매번 그러지 못할지라도 오늘은 가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그 아이와 함께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냐. 예수님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지를 고민하며 대화하며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가득한 삶을 그 아이가 누려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매년 그때가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꼭 프로그램을 다 짜고 그리고 먹을 것 같은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일정한 곳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막 음식한 거 준비한 거 아이들하고 다 준비한 거 베풀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 가지고 참 그 어른들 앞에서 막 발표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해가지고 아이들이 시집가고 또 이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국에도 나가 있고 해서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 그런 것을 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인간미도 있고 그리고 잘 자라겠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그 집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학 다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부모로서 또 선생으로서 우리가 소원을 품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또한 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서 늘사랑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학 다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어릴 때 모습은 어땠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선생님으로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서 정말 이 사회와 교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장학부 서기이고 교육부장이신 그 박일홍 지사님 나와서 장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학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상반기 우리 장생 선발 보고를 하기 위하여 나온 교육위원회 장학부석이 박유롱 집사입니다. 우리 2020년도는 우리 비상성전을 건축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한 10% 정도의 예산을 줄여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해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운데 1년 예산 가운데 50%인 1,725만 원 중 1,723만 3,520원을 우리 상반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신청자들을 보면은 우리 교직원 자녀 2명, 그다음에 고등부 2명, 청년부 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고등부가 작은 이유는 2020년도부터 고등부 3학년들은 국가에서 주는 무상교육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21년도에는 고등부 전 학생을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 되면 고등부가 아닌 전체 청년부들에게 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신청자들의 이제 학생들은 우리 교회 출석이 실질적으로 70% 이상 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모 동의하에 신청을 받고 그 부모들을 그 신청 학생들을 심사하여서 지금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2명, 청년부 9명 중에 8명 이렇게 하였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괄 같은 금액이 아니라 조금씩 가정 형편이라든가 신앙 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등하게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신앙을 키우며 동의하는 목적으로 주는 우리 늘 사는 교회의 장학금입니다.